오늘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대면한 것이 한 7번째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딱 들으면 저분의 은사가 뭐다 딱 감이 오죠. 저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성경의 깊이가 깊어지고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런 습관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유익이 되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목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근데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수록 모르는 면이 참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르는 본문은 신경을 써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읽는데 잘 아는 본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어 나가면서 본문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있는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본문을 이렇게 새롭게 본다라는 습관을 우리가 좀 기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성경도 새롭게 보이고 재미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그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예상치 못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지쳐서 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13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3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아는 것이 오늘 첫 번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테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에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비유를 꺼내 들었는가라고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에 24장 내용을 전체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두 여자가 똑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게 밭 간다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주부로서 음식을 만든다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의 결론을 42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든 비유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에 천국은, 자, 이 말은 25장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무엇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이 이렇다 그럽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이라는 것은 등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랍비들은 지금도 이 결혼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가장 복잡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크게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혼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식을 진짜 결혼식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 정혼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 측에서 가까운 친족 한 명을 신부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왜 한 명을 데리고 가느냐면 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 사람 이상 되어야 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 측에서 가까운 친족 한 명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 도착해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요, 어느 지파 몇 대 손이고요. 우리 부모님의 성함은 이러이러합니다. 어디에 삽니다. 뭐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럼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서로 세워서 서로 서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은 법적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라고 그 공포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법적 부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혼식은 독특하게 법적 부부가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부터 스타트, 우리 부부니까 합방해도 괜찮아,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뭘 하느냐면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하나 주고 갑니다. 정표를 하나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정표 안에는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년 후 어느 날 내가 당신을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살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에 가풍을 익히고 신부 수업을 쌓으십시오라고 쪽지 하나를 주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는 법적인 신부이지만 합방하지 않고 신부는 자기 집에 남아서 1년 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년 후쯤에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오는 그날까지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힙니다. 신랑 집은 어떤 가풍이 있으며 어떤 습관이 있으며 뭐 그런 것들을 익히고, 시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음식 좋아하지, 우리 신랑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지, 뭐 이런 것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전에 남자친구 사귄 것도 있겠죠. 사진 찍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을 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때 신랑은 도대체 뭐하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 뭐하냐면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이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남겨놓고 나 간다 그래. 간다.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집 지으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 부부관계이지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정혼관계에 있습니다. 정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합방은 지금 예수님하고 안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고? 약속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죠.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 될 거다. 삼위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살 거다. 약속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기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맡겨요?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신부 수업 잘해라. 신부 수업 잘해라. 신랑이 뭘 좋아하고 신랑의 집은 어떤가? 가풍은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가풍은 뭐고? 내 남자친구 사귀던 거 다 버리고 뭐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할까요? 열심히 거처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대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랑은 열심히 1년 동안 신부와 살 집을 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짓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1년 정도 지나겠죠.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막 이렇게 신랑이 집을 뚝딱뚝딱 짓습니다. 뭐 거의 다 지어가겠죠. 다 지어갔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아버지만 판단합니다. 아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아들이 저 집 다 지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딱 보고 아들이 집 다 지었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집도 다 지었기 때문에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지금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도 몰라요. 딱 아버지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정표에도 이렇게 적어둡니다. 1년 후 어느 날, 대략 1년 전 후쯤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인지는 나도 모른다. 막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명령이 떨어졌죠. 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누구를 대동하고? 친구들 데려가고 이제 신부집으로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데리러 갑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집에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겠죠. 갑니다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신부는 그날 뭐 하겠습니까? 단장을 하죠. 조촐한 음식도 만들고 신랑이 오니까 음식 대접해야 되겠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단장을 합니다. 신랑 집으로 갈 차비도 합니다. 자기 물건도 챙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 단계입니다. 이미 정혼을 한 거예요. 정혼은 다 하고 나서 신랑이 이제 집 다 짓고 이제 온다고 통보를 받고 이제 이 신부는 신랑 집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이제 결혼식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슬기를 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지혜로운 처녀고 한 부류는 미련하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을 다 가져갑니다. 등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신랑이 초저녁에 오거든요. 초저녁에 오면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등을 가져갈 때 일부 지혜롭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 안 가져가고 등만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신부들은 왜 등만 가져가고 기름은 안 가져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하다는 게 도대체 뭐죠?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안 가져갔냐?
이게 첫 번째 초점인데 이걸 미련하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지혜롭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걸 아는 게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누구를 미련하다고 말하느냐? 이걸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미련한 신부들은 왜 안 가져갔을까요?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등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등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알았겠죠. 근데 등에 있는 기름만 있어도 충분히 신랑이 올 때까지 넉넉하게 쓸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여러분, 이 당시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거의 초저녁입니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통보를 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고 초저녁쯤 되면 거의 신랑이 다 오고 나면 밥 잠깐 먹고 돌아가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이게 대개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대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왔던 시간대에만 오면 여분의 기름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기름을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등만 가지고 가서 신랑 딱 맞이하고 데리고 와서 그냥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신랑이 대체로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늦게 온 것 같아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왜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신랑이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온다고 통보가 왔고, 그래서 보통 통보가 오면 요 정도 때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나갔는데 그 예상 시간보다 안 맞는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신부 모두가 다 잠이 들어서 콜콜 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는 본문을 잠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들이 잠잔 게 신부들 책임입니까? 신랑 책임입니까? 신부 책임 없어요. 여러분, 예상 시간에만 왔더라면 신부가 졸 이유가 없겠죠. 대개 다 신랑들은 그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부들은 신랑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하루 종일 잔치 준비했겠죠. 짐 꾸렸겠죠. 그리고 단장했겠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랑 맞으러 등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왔다면, 그때 맞춰 왔다면 졸 이유도 없을 것이고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이유도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들이 예상한 시각, 아마 전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상한 시각보다 더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신부들이 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실제 결혼식이 일어난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 비유를 이 결혼식 비유로 들었거든요. 천국 비유를 결혼식의 비유를 드시면서 왜 신랑이 신부집에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정한 겁니다.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교통 결혼식에는 신랑이 제때 맞춰 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 교회사를 읽어보면 압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몇십 년 이전의 현상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 올 거다, 저때 올 거다. 여러분 1999년에 얼마나 많이 난리가 났습니까? 2000년대 되면 예수님이 올 거다. 세기 말에 1992년 다미성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때와 시각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거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해석 기점이 기름이라는 기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부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갔겠죠. 그런데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등에 기름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온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자, 지혜로운 처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답을 하는지.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 매정하죠. 제가 보기 참 매정한 것 같아요. 좀 나눴으면 어때?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이 거절하는 신부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 처녀들을 보고 야, 참 매정하네. 너희도 어떻게 매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 빌려줬을까요? 기름이 있어요. 빌려줘도 되잖아요. 나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왜 나왔어요? 지금 뭐 교제하고 친목회하고 커피 한 잔 먹으러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평생 반려자가 될 신랑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평생 영원한 동지가 될 신랑이 지금 자기 데리러 온다고 지금 기다리러 온 거예요. 신랑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려면 초저녁에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 들고 나와요? 등 들고 왔어요? 등 들고 가죠. 그러면 그 남은 기름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 결혼식 가서 밝게 해서 결혼식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름을 빌려주고 나면 신랑이 와서 결혼잔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잔치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잔치가 중단되고 망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주게 되면 결혼식 잔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이 안 빌려준다 하니까 기름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딴딴딴 하면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지만 뒤늦게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 기름을 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성령님 아닙니다.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왜 아닌지 여기서 설명하려니 뒤에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왜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그저 신랑의 반응이 어떠냐.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죠?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7장 21절. 거의 똑같습니다. 이 구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뭐로 비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 들고 오는 10명의 처녀에다, 이 말은 결혼식에다가 천국을 비유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지금 천국을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이 말과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주석을 해줍니다. 자, 22절부터 예수님이 그걸 풀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야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나라.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수단.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기적 행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마태복음 25장 용어로 바꾸면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딴딴딴 하면서 결혼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24절부터 그걸 주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4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산상설교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 짓는 이야기예요.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정성을 안 기울이고 한 사람은 정성을 기울이고, 그 차이도 없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집을 지었고 두 사람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을 딱 선택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벽체도 올리고
보일러도 놓고 이렇게 하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보일러도 놓고 벽체도 놓고 단열재도 놓고 다 하는데 그 기초를 모래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마 똑같은 재료, 차이점이 없으니까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집 지었겠죠. 그 집은 멋있었을까요? 당연히 멋있었겠죠. 둘 다. 근데 이들이 집을 지은 기초가 달라요. 이 기초가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기초를 잡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기초 잡는 것을. 한 사람의 집은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또 한 사람의 집은 기초가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계획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계획하죠. 집 짓죠. 열심히 살죠. 돈 벌죠. 자녀 키우죠.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기초를 어디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반석 위에 두라는 건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 이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라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정이라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다른 곳에 기초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짓는 것을 다른 기초의 집을 지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인생에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백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거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집이 좀 초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내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그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모를 때 모르는 사람 불러요?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은 전했지만 인생, 정작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안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안 지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친다 한들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혼식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급히 기름을 구하러 갔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때를 놓쳤죠. 신랑이 오는 때를 놓쳤습니다. 그 바람에 잔치집에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았으니까 기다렸죠. 알았으니까 문 두드리면서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악을 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이야기한 후에 하기 전에 이걸 하려고 무엇을 끄집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으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해요. 한 사람은 맷돌짓을 석을 안 좋게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운명이 갈렸겠어요?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제가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잠잤죠. 그런데 뭘 했어요? 한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 내일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각을 예상하며 살아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인생 한 70쯤 살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모레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남자 평균 수명이 한 이 정도 되고 여자 수명이 한 이 정도 되고 난 암도 안 걸렸고 건강검진 매일 해보니까 병도 없고 그럼 기대 예상 수치 한 80, 90을 살 거다. 이렇게 인생 계획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예상하는 시간까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내가 주님 만날 일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결정하는 시간과 때에 다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는 준비, 마음 자세, 이걸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군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 큰일 났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소집하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명밖에 안 모였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하고 3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18만 5천 명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머리 꺽적거리면서 이거 해도 되나? 뭐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그래요. 그래도 많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남은 군사가 몇 명이죠? 3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돌려보냈을까요? 왜 돌려보냈죠? 숫자가 작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숫자가 작아야 하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 신랑이 드러나야 돼요. 신부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신랑이 맞춰, 그때 맞추면 신랑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해요. 내일 오라면 가야 돼요. 모레 오라면 가야 돼요. 아무 병 없는데 덜컥 오라면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10년 안에 주님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이분 설교 들으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동의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온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 안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신물 나도록 많이 드렸습니다. 임종예배가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안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아무 병 없는 이때에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임종예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를 놓잖아요. 세를 놓을 때 이분이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왜 안 받냐? 참 신기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 집이 없어서 길에 돌아다니다가 죽어도 갈 집이 있다는,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요. 그리고 아주 싼 값에 받아요, 이분이. 싼 값에 전세를 내어놓으니까 서로 돌으려고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합니다. 그럼 입주자를 받습니다. 입주자를 딱 받고 나면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같이 반찬해줍니다. 매일같이 반찬해주고 반찬과 더불어 교회 가자고 못 살게 굽니다. 하루가 멀다고 교회 가자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요, 거의 1년 안에 교회를 거의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뭐 옛날에는 계약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2년이 되면 이분이 반드시 집을 나가라고 한답니다. 반드시 내보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쫓긴 세입자들이 하나도 불평 안 하고
이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 안 만났더라면 천국 못 갔을 텐데, 내가 이 주인 안 만났더라면 영원히 지옥 갈 수 없었을 텐데, 이 주인 만났어. 내가 예수 만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입자를 뽑을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답니다. 뭐라고 뽑냐? 주님, 가능하면 중이 들어오게 하시고, 가능하면 무당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한 주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양 중에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없이 위험이 스쳐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 살지 말고 주께서 내일 오실 줄 모른다는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임 스케줄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삶, 마지막 예배이며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 인생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